이상한 주제 아닌가요? 이런 성경 봉독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글을 쓰는 사람은 특정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씁니다. 모든 사람을 상대로 글을 쓰는 작가는 없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씁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글 대부분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글을 씁니다. 저도. 그래서 그 특정한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끔 동의하지 않거나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겠습니까? 저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저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직설적이며 어떤 분에게는 때로는 공격적일 수 있음을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그 일들이 한 정점을 향해서 움직여 왔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자이셨고 4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으며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 4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이고 원주민 자살률은 평균치 6배에 달하며 심지어 중학생이 13살 된 아동이 자살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있었던 이 알코올 중독, 높은 자살, 저학력 문제는 지금 원주민의 문제인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30살에 미국에 가서 유학해서 석사를 마친 후 작은 미국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35살에 이미지 솔루션 회사를 집에서 혼자 창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 고객으로 신학申請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종이 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전자문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한 지 18년 만에 거의 500명의 회사로 성장하였고 2010년 저는 저희 회사를 CSC라는 대기업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 12년 전에 알래스카 인접한 캐나다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송이 가격 폭락을 막아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까 하지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SDA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덫에 제가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지 1년 후에 저는 원주민 2명과 같이 긱스머시룸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원주민 회사 긱스머시룸은 긱스란 뜻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긱산족입니다. 그래서 긱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회사가
그들의 회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선교를 위한 후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원주민 회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개척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원주민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사의 소유권을 점차적으로 원주민에게 이양할 것입니다. 이미 20%가 이양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주민을 만난 지 10년이 지나서 저는 원주민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원주민 이름은 딜들렉 스캐니스트입니다. 영어로 Shining Mountain, 빛나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광산입니다. 저는 울프 클랜, 늑대족의 일원입니다. 제가 늑대같이 생겼나요? 그리고 회사를 시작한 지 11년이 지난 올해 5월 달에 같이 동역할 매니저 선교사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김진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서진수입니다. 생일이 딱 하루 차이가 나더군요. 그의 영어 이름은 스티브 서입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스티븐 킴입니다. 저희 나이도 저희 아들과 같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김은혜, 그레이스 킴인데 그의 아내 이름이 황은혜이더군요. 그리고 그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저희 아들에게도 두 딸이 비슷한 나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뉴욕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와 같이 일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자유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유의 시간이 생겼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은 놀 줄 모릅니다. 저는 밖에서 일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다가 피곤하면 돌아와서 넷플릭스를 보는데 20분 이상 보지를 못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다시 20분 지나면 일하러 갑니다. 일하는 것이 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일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에게 가장 큰 자원은 목재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목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건축 자격에 들어가서 제재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새로 이제 설치할 그 회사 이름을 스캐니스트 팀버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스캐니스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 이름이 빛나는 산인데 산이라는 뜻입니다. 원주민 말로 산. 그러니까 산, 목재 뭐 좀 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캐니스트로 쓰는 순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원주민들은 산이라는 말을 금방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회사가 될 것임을 또한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원주민을 만나서 회사를 설립했을 때 한 7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으로 바꾸었고 최근에 저는 30년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30년으로 바꿨을 때는 내가 이 일을 끝내지 못하겠다는 가정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해 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실수는 아마도 밧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그는 그의 충실한 장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의 장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다윗 생애에서 가장 큰 실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실수는 다윗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다윗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다윗 왕과 다른 왕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만 보면 다윗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실수를 하면 실패로 끝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면 그것이 은혜 말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되기를 원해서 서울대학교에 3번이나 시도했지만 3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다가 한국전력에서 컴퓨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T-파일에 근거한 문서관리 시스템을 가기를 원했지만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PDF 파일에 근거한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성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송이버섯 수출에 실패를 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찾다가 고사리 사업을 시작했고 고사리 사업에 필요한 건조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송이와 차가버섯을 다시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어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먹고 편하게 살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제가 경험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외사의 선교가,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닮고 싶은 크리스찬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선교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교권은 물론이고요, 중국, 인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선교의 박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입국을 하면서 겉으로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명분을 세웁니다. 그리고 입국을 해서 한다는 비즈니스는 제대로 하지 않고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이 느낀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속았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속았다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경계를 하고 선교사를 추방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현재 선교의 문이 닫히는 이유는 그동안 선교사들이 해온 결과가 아닐까요? 선교사의 비정직성이 선교의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우리는 선교의 문을 다시 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비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슬림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니고 바로 우리 기독교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에 젊은이가 없습니까? 교회에 닮고 싶은 젊은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젊은이를 만들었나요? 우리 어른들 아닌가요?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일로 싸우고 있는 우리 어른들 말입니다. 마모니즘에 빠져 있는 어른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도가 안 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오전도 종족이란 복음이 잘못 전해진 지역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북미 원주민, 즉 미국과 캐나다 원주민은 바로 이 오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복음이 잘못 전파된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들이 문화와 언어를 말사람, 나쁜 사람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지던셜 스쿨은 그들이 아동이 5살이 되었을 때 강제로 격리시켜서 기숙학교에 보내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들이 언어와 문화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아동들이 죽었습니다. 성적인 학대도 많았습니다. 그 주역을 담당한 교사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동네 한 원주민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나에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조상들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기숙학교에 일어났던 그 선조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것을 나의 백성을 죽이고 지배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했다. 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증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지난 몇 년간 캐나다에 있는 제법 많은 교회가 원주민의 분노에 의해서 불질러졌습니다. 저희 동네 교회도 불탔습니다. 기숙학교를 통한 학살된 아동들의 증거가 계속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나요? 그들이 진정한 사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를 하려면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했던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오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전도 종족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디톡스 작업이란 그들이 선입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이 디톡스 작업입니다.
원주민에게 있어서 기독교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 동네 원주민들은 내가 기독교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주민 동네에서 하는 일은 바로 이 작업입니다. 그들이 선입감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북미 원주민은 오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이 그리고 미국이 오전도 종족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디톡스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도 좋은 사람이 있음을 일반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송이철의 한 원주민 형제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한때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가 이제는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형제였습니다. 내가 그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질문했거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자식을 위해서 더 이상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친구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다 너무 힘들었다고요.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나오려고 하지만 친구들이 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한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감수하면서 모든 친구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밖에서 보면 사용한 언어도 다른 외계인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과 같이 소통을 했을까요? 분명히 지금의 기독교인과는 달랐을 것 같습니다. 선교의 문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이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고의 변환 없이 그냥 하나의 돌출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그럼 패러다임 시프트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사리 비즈니스를 원주민 동네에서 하기로 결정한 후 고사리를 제대로 삶아서 말리기 위해서 대형 건조 시설을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약 50에이커, 약 6만 평의 땅과 집을 샀습니다. 그 땅에는 엄청난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뗄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한 큰 트럭에 2,000불이나 주고 제가 나무를 사다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앞에 보이는 산이, 너무 좋은 산이 있는데 그것이 나무가 가려져서 나무를 비웠더니까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것을 잘라서 뗐더니까 너무나 잘 타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다 땔감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재를 하려고 하니까요,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다 목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제 땅에 있는 나무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그냥 나무에서 땔감으로 변했고 땔감에서 목재로 변한 것은요, 나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무를 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를 보는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주위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선교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선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선교사의 모자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로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의 모자를 쓰는 순간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교사의 모자를 쓰는 순간 그들은 나에게 뭔가 무료로 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생각도 변할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이니까 도와줘야지,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평신도들이 선교지에 가서 내가 나와 같이 선교를 위한 필요한 그 바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회와 신학교와 모든 곳에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핵심 가치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 인테그리티이고, 두 번째는 쉐어링 나눔이고, 세 번째는 인디펜던시 자립입니다. 정직, 나눔, 자립, 이 3가지가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통해서 저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현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직은 우리 크리스천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은 윤리적으로 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정직하지 않나요? 아무도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요? 정직은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입니다. 노력하는 것을 덧셈으로 한다면 정직은 곱셈입니다. 아무리 큰 숫자라고 하더라도 곱하기 0 하면 0이 됩니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쌓아놓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직 인테그리티가 없다면 한순간에 무너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도 숨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숨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나요? 어떤 한 교회는 세습을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아들 목사도 안 한다고 했고, 아버지 목사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신문에도 안 한다고 했고, 제가 이사로 있었던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에게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습을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해놓고 했으면 왜 마음을 바꾸었는지 정직해야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습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음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덧셈을 사용합니다. 결국은 노력을 해서 그 실수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방법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아닌가고요? 저희 아내는 좀 혼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모르는 것까지 다 밝히라는 겁니다. 다 밝히고요. 그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을 먼저 해줘 보세요, 여러분. 예, 제가 이 수법을 파이저 회사와 에봇이라는 제약회사에 썼거든요. 그랬더니까 물론 처음에는 마이너스이죠. 그런데 곧 최고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사람이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십니다. 우리 숨은 의도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말은 숨은 의도까지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을 점령한 백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원주민에게 무료로 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료로 준 돈이 원주민을 무기력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든 문제는 이 무기력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가치 나눔은 세 번째 가치 자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즉 나눔은 자립을 최종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립의 근거를 두지 않는 자선은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7장 1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젊었을 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원주민과 10년 이상 살게 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이 보아야 할 단어는 의인이나 지혜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나치게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지나치게 도움을 것이 패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탁식 체리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탁식은 독이 있다는 뜻이고요. 체리티는 자선이라는 뜻입니다. 즉 독이 있는 자선이라는 이야기 있는데요. 탁식 체리티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appreciation, 감사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anticipation, 기대하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entitlement, 당연히 여기는 단계에 들어서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안 주면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탁식 체리티의 전형적인 코스입니다. 저는 캐나다 원주민 같이 일하면서 원주민의 가장 큰 문제는 자립의 문제이고 이 자립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정부에서 무료로 주고 있는 보조금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료로 주는 보조금이 그들이 일할 동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사리를 제일 많이 끊어온 사람이 원주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왜 지나치게 잘해주는지 아십니까?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지나치게 잘해주는지 아십니까?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왜 지나치게 잘해주는지 아십니까?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이유를 아십니까?
숨은 속셈을 가지고 지나치게 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천지같이 말입니다. 왜 선교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숨은 속셈을 가지고 너무 잘 해주었는데 그들이 속셈을 파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빼앗고 SGN 교회와 단체를 빼앗깁니다. 지나치게 잘 해주었다가 배신을 당하면 매우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겠지요. 누가 그렇게 잘해달라고 했던가요? 당신이 나를 이용하지 않았나요? 지나치게 잘해 주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급성 때문입니다.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주의가 선교지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은 우리 선주들의 노력에 기인했습니다. 여러분 삼자선교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삼자선교는 자립, 자치, 자전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스스로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교지에서 지어지는 교회는 현지인의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 헌금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돈의 무게가 어찌 같을까요? 너무 잘해주지 않으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꿈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고 일하는 것이 기뻐지고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원주민에게 지나치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서 3시간 떨어진 곳에요, 어떤 곳에서는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원주민에게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저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고사리와 송이버섯을 구매합니다. 저는 송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판매하기 어려우면 다른 바이어들이 가격을 내리기 전에 저는 구매 가격을 내립니다. 물론 원주민들은 좋아하지 않죠. 다른 바이어들은 그냥 조용히 말도 하지 않고 내리는데 저는 항상 알리고 내립니다. 그러나 저는 송이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송이가 필요한 고객에게 처음부터 선언합니다. 이 가격 이하로 주게 되면 당신의 송이를 공급하지 않을 테니까 이것이 마지막 노선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공개합니다. 그래서 가격 폭락을 막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이를 저에게 공급하는 상위 20명에게 하나서 송이철이 끝나면 나에게 판 것의 5%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들에게 저축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서 교회나 원주민 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한 가격을 줌으로써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시즌이 별로 송이철이 워낙 나빠서 이익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원주민에게 그랬습니다. 올해는 이익이 나지 않아서 기부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절대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잘 도와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60대 후반에 들었었는데 일주일에 거의 80시간씩 일하는 것이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지나치게 도와주지 않은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 남기기입니다.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고아바 이방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아니, 곡식을 주면 될 뜻인데 왜 남기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도움은 반드시 자립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성공 여부는 자립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계속 의존적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그런 도움을 중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선교지에 가지 않고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가는 선교사와 후원하는 선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는 선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나 같은 비즈니스맨들을 중심으로 한 가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데서 키워드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삶입니다. 우리는, 제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 가르치려고 했어요. 비즈니스 스쿨을 오픈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일부터 해야 되겠다고요. 같이 살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 그들이 삶을 보고 배웁니다. 두 번째, 임파워먼트, 세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못된 자선이나 도움은 상대방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같은 정직, 인테그리티입니다.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텐티시티, 진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진정성이 없으면요, 신뢰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도에도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정, 페어니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도와주는 것도 피해야 하지만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서야 된다면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형원의 부흥이라는 찬양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로 시작하는 찬양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곡에서 이 땅이란 이제 세상이 아니고 우리 교회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우상